할렐루야. 오늘 잠언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의 중요한 실천 사항으로서 세상의 음란함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지혜의 말을 청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 빨리 망하게 되죠.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정말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입니다.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죠.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의식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타락한 성 소돔성에 대해서도 하나님 평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사람 앞에서 악했겠죠. 사람들에게 포악했을 것이며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의 삶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려야 그 악함을 벗어날 수 있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옆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것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아시고 잠시 빈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메말라지는 그런 것을 막아야 할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감사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른 우물을 탐내며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로마서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충분히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장 말씀, 로마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의 공통점은 뭘까요? 절제의 미덕입니다.
절제하는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절제하며 인내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며 내 자신에게도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할 수 있으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감사할 거리들을 남겨두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고 매일매일 이것이 있어 감사하고 저것이 있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할 거리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의 삶에 행복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과 사람들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매일매일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거리들을 발견해 감으로써 불평이 내 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의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